레위기 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해 그 벌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면 그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주께 속죄제물로 바쳐서 자기 죄를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회막문, 곧 주 앞으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소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얼마간 받아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주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의 기름 덩어리를 모조리 떼어내야 한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그 주변의 기름 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거풀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하지만 수송아지의 가죽과 살코기,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등 수송아지의 다른 부분은 모두 진영 밖 정결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을 피우고 모조리 불살라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죄가 된다. 나중에 자신들이 범한 죄를 알아차리게 되면 회중은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주께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라.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의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회막 안에 계시는 주 앞에 분향제단에 붙어있는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기름 덩어리는 모두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송아지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이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를 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된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불사른 것처럼 불살라야 한다.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실수로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지도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순념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 앞에서 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내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모두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순념소 몸뚱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 하나님의 명령을 실수로 어겼더라도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암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암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암염소 몽둥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암컷을 가져와야 한다. 그는 암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양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암양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화목제물에서 기름 덩어리를 떼어낼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어린 암양의 몸뚱이에서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어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5장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어 법정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길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 설령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부정과 접촉한 경우 그 부정이 무엇이든 간에 비록 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 생각 없이 맹세를 하면 비록 그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죄값으로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만일 가난하여 양을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죄값으로 주께 바쳐야 한다. 그중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제물의 목을 부러뜨릴 때 너무 심하게 비틀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옆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나머지 1마리를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 그가 지은 죄를 사해주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만일 아주 가난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밀가루를 바칠 때 기름을 바르거나 향을 얹어서 바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은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한 움큼을 집어낸 다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하나라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죄를 사해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않은 제물의 나머지는 곡식제물과 마찬가지로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의 거룩한 물건을 다룰 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는 죄값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주께 바쳐야 한다. 이 순양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네가 따로 정해주어라. 이것이 속건제이다. 거룩한 물건을 실수로 잘못 다룬 사람은 그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치는 제물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속건 제물로 순양을 바치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주께서 계명으로 금하신 것들을 하나라도 실수로 어긴 사람은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그에게는 죄가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속건 제물로 흠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내가 따로 정해주어라.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실수로 범한 잘못에 대해 죄를 사해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주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든 주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에 대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서도 시치미를 떼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맡은 물건이나 훔친 물건이나 주운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에 대해서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 그 사람은 그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서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또 그 사람은 죗값으로 흠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속건 제물이 어느 정도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해줘야 한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번제물에 대한 규례는 이와 같다. 번제물은 번제단의 화덕 위에 밤새도록 놓아두어야 하고 불도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옷도 모시로 된 것을 입어라. 번제단 위에서 타고난 번제물의 재는 긁어내서 번제단 곁에 모아두어라. 제사장은 모시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번제단 곁에 모아두었던 재를 담아다가 진영 밖 깨끗한 곳에다 버려야 한다. 번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고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번제단 위에 장작을 더하고 불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화목제물의 기름 덩어리를 태워야 한다. 불은 번제단 위에서 항상 타오르고 있게 하고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은 다음과 같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단 앞에서 주께 곡식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한 줌과 이 제물 위에 얹어두었던 향을 가져다가 이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그 향기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번제단 위에 바치고 남은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도록 하여라.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빵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제물 역시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남자들은 불에 태워 주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그들은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아침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치도록 하라.
고운 밀가루를 올리브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쇠판 위에 올려놓고 구워라. 그런 다음 곡식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줄을 흐뭇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자는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야 한다. 주께 바치는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한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속죄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이렇다. 속죄 제물은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반드시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에 닿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룩해지게 된다.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직접 빨아야 한다. 고기를 끓인 그릇이 질그릇일 경우에는 부숴버려야 하고 노쇠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지만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면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모조리 불에 태워야 한다.